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고 또 의미 있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남쪽엔 하동에 홍매와 축제가 열려지고 있는데, 겨울 내 이제 움츠렸던 그 꽃봉오리들이 제일 먼저 매화의 출발로부터 꽃 소식이 전화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긴 영혼의 겨울이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혼의 참 꽃이 피는 그런 봄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월 17일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그래서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오늘 이 본문은 6장의 그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부여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8절에서부터 13절은 모세와 바로의 두 번째 대면, 그리고 14에서 25절은 첫 번째 재앙으로 피재앙의 기사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에서 바로의 강력한 반발로 백성들의 고용만 심해지자 모세는 매우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담력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용기를 얻어 다시 바로에게 이적을 보이면서 여호와의 거부할 수 없는 출애굽 명령을 바로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4장, 5장 쭉 이렇게 읽어오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기꺼이 또 빨리 헌신하거나 또 그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받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장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히브리 동족, 자기 민족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고통을 털어주려고 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고 급히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동으로서 또 양을 치며 또 어떻게 보면 무료하게 또 비슷한 그런 생활,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80되었을 때 아침부터 불붙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죠. 그 불붙는 떨기나무는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 건기가 되어서 바짝 그 나무들이 마르면 바람이 불 때 그 나무가 가지가 비벼지면서 또 불이 붙고 하는 일은 너무나 종종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떨기나무, 아침부터 불이 붙어 있던 그 떨기나무는 하루 종일 또 밤이 되어도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 모세가 거룩한 호기심이 생겼죠.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제야 쓰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전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 그리고 아론을 동반해서 함께 민족을 구출하는 일에 나서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 왕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말씀은 바로가 모세를 신으로 모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로를 제압할 수 있는 신적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해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했는데, 여기 강팍이라는 말은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다. 또 히브리어로는 딱딱하게 하다, 굳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타협이나 대화의 여지가 없는 교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에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큰 징계를 내리실 그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7장 이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7절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였기에 더욱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뱀인데 아마도 코브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도 애굽의 현인과 마술사를 부르니 그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 애굽의 마술사들이 뱀을 기절시켜 뻣뻣하게 만들어가지고 들어와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같은 마술, 트릭을 썼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재미난 주석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능력자들이나 마술사들의 능력을 무색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10가지 재앙과 함께 주어져도 바로는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볼 때 인간은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고집이 세고 미련한지를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아론은 지팡이를 강과 운하와 호수와 못 위에 내미니 애굽 땅의 모든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또 그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을 나일강으로 인도하여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니 그 강물이 다 피로 변하고 강의 고기가 다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으로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애굽인들에게는 우상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이며 무고한 히브리 사람들의 피로 나일강을 물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나일강이 복을 주는 곳이 아니라 죽음과 냄새가 나는 악의 근원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물이 피가 되게 한 것은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내었고,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비웃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놀라운 일이고 강도는 매우 강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는 기적만 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강팍한 마음, 바로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을 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녹이고 울리고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재앙을 내셨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에는 엄청난 징계요 심판이었으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재앙이 주어져도 바로는 더욱 완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은 그들이 저항할수록 더 강력해졌습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나서야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부분적으로 신자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 돌아온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보호와 궁극적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신자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은 우연한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더라도 그것을 통해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